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2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해 온 바울은 이방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을 하면서 또 이스라엘 향한 염려를 또 찬양으로 바꾸는 이제 마지막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진리가 들어오고 나면 일어나는 한 가지 변화는 우둔한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진리를 우리가 가지게 되었으니, 하나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분명히 지혜 있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요, 굉장히 자기가 세상에 없는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 말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영적 교만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 맞지만 한 가지 우리가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비. 여러분, 우리가 지혜 있어진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비의 영역입니다. 신앙에서 신비가 사라지는 순간은 영적인 그 지식, 영적인 의무, 그래서 그것만 남게 되면 영적인 교만 외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는 것은 참 하나님의 그 신비에서 굉장히 적은 부분을 알 뿐입니다. 지혜로워진다 하더라도 교만해지지 않는 비결은 이 신비를 항상 인정하고 이 신비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신비, 하나님의 신비한 구원 계획의 내용, 이방인을 겸손하게 만드는 구원 계획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잠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유보해 두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 어리석어진 것이지, 너희가 대단하거나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현명해서 예수를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너희보다 더 무지해서 구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유보하고 이방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이르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에 들어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또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이제 구원 안으로, 이 신비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오실 것이고, 시온에서 오실 것이고,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킬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께서 이 이스라엘의 죄, 특별히 이 죄의 출발은 영적 교만이고요. 또 죄의 표출은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구원자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의 죄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깨어지게 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입니다. 죄를 없이 할 그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러함이라. 하나님의 이제 언약,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라는 이사야서 하반부에 나오는 59장 20절의 예언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야곱 자손 가운데 죄과를 떠나는 사람, 다시 말합니다. 영적 교만과 영적 불신을 떠나는 자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임할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날이 되면요. 자, 28절, 29절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대방을 바라볼 때 눈은 정말 자기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방인들이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만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그들이 복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복음 가졌다는 이유로 고발하고 이제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원수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특별히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길 만큼 점점 더 명확해지는 이 참 진리를 가졌더니 그것에 대해 박해자요 고발자인 유대인은 분명히 원수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원수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 믿음이 이어졌지. 그래서 자기들은 참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이 또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피해를 많이 보았고요, 유대인에게는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여기에서 내 중심으로 보면 원수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은혜를 입은, 사랑을 입은 것이 크게 보이겠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방인들을 스스로 교만해지지 말라는 말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받았던 그 조상들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그러면서 혹 인간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라는 말로 최종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말이죠. 이 은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하고 비슷하지만 우리 로마서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나왔던 것은 로마서 6장 29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 이 은사, 삭스의 반대말이고요, 사망 대신에 영생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사, 이 은사를 유대인들에게 때가 되면 주실 것인데, 이 은사 그리고 유대인들을 향한 그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다. 여러분, 우리 같은 자가 어떤 때는 내가 좀 말씀대로 잘 살고 있을 때는 나니까 구원받았지 싶고, 어떤 때는 정말 아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나의 사탄적인 모습을 보며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이게 바르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약속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진데 어떻게 그들의 구원을 이렇게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불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서 자, 이 하나님께서 왜 구원을 잠시 이스라엘에게 유보하시는지 또 이방인에게 왜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지 30절 우리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간표를 이렇게 다시 리셋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전혀 순종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비해서 믿음의 조상들은 특별히 순종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차별이 없었고요. 차라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제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고 계시지 않았는데 긍휼을 입지 않은 사람이나 긍휼을 입은 사람이나 똑같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겨도 되겠구나 하는 근거를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도 되는 근거를 마련하셨고요. 또 이제 이방인들은 긍휼을 잊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서는 잠시 시간 계획이 떠나서 이방인의 충만수가 돌아올 때까지는 우둔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그다음에 하나님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도 긍휼을 입는데 불순종하던 이방인들도 긍휼을 입는데 이스라엘도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니 긍휼을 입어도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도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근거가 이제 이방인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이 근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의 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눈을 돌려 이방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이방에게 긍휼을 베푼 것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돌려 결국 불순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도 저도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은 정말 하늘과 같이 넓고 큰 것이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이스라엘도 구원과 긍휼에 이르게 될 것이고요. 은사에 하나님의 은사 싹이 아니라 은사와 은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비고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 마음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래서도 또 긍휼을 베풀 이유가 있고 저래서도 긍휼을 베풀 이유가 있는 하나님 닮아서 이래서 긍휼을 베풀고 저래서 긍휼을 베풀다가 또 주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게 되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구원 계획에 대한 시간표에 대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지금에 임해 있지만 장차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의 때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나서는 염려와 큰 슬픔 가운데 내 동족이 돌이키는 일을 위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라고 근심 위에 근심으로 시작했던 이 그 깊은 생각은 깊고 높은 찬양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신비를 인정하고 나면 인정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앞에서 감탄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신비가 사라진 제일 중요한 증거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경탄과 경의의 고백, 말할 수 없는 이 표현들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다 설명할 수 있고, 다 분석할 수 있고, 다 정의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어 진짜이고요. 우리에게서는 신비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요. 그분의 길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길이 엉망이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높기 때문에 또 너무 은밀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너무 크고 너무 은밀해서 우리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그분의 풍성함을 노래할 수 있고 또 그 풍성한 긍휼과 풍성한 구원 앞에서 우리도 너그러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를 누가 알아서 그분에게 컨설턴트가 되고 어드바이저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제가 주일날 나누었지만 여러분, 은혜주의가 있는가 하면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상급은 내 행위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심판대에 행위의 책으로 나를 평가해 달라고, 나는 받을 게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을 빚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싹스로 계산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자고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은혜가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는 끝까지 심판은 행위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으로만 하셔야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나누었죠. 우리가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빚지울 수 있을 만큼 대단한 헌신도, 대단한 믿음도, 대단한 지혜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 그는 놀라운 찬양으로, 높은 찬양으로 이 고백을 마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났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서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삶의 길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으로 인하여서 기뻐 뛰노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 가운데서
높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신비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을진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또 은사와 부르심이 후회하심이 없을진데 스스로 또 낙담하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래서 긍휼을 베풀고 저래서 또 긍휼을 베풀 빌미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받게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높으신 주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깊으신 주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지 단 한 가지도 싹스로 계산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서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 뛰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